진짜 목자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케어를 받는 양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양이라는 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양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의 시력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0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저도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10인데 안경을 안 쓴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방향 감각을 잃고, 그래서 이렇게 양떼들이 막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모습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타조가 눈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우리 1.5, 2.0 그러잖아요. 사람들 타조가 25.0이라고 합니다. 타조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애가 머리에 여러분 눈만 있는 거예요. 머리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근데 눈이 얼마나 좋냐면요, 10km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km면 한 6마일 넘잖아요. 그죠? 대단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다른 동물들 보게 되면 대단하죠. 능력이 있는데 유독불 그 양들은 시력이 약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양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보면 이렇게 방향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또 양들은요, 이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넘어지면,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넘어지면요, 다리를 딱 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양이 자기 혼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납니다. 목자가 양을 이렇게 세워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양들이 혼자 이렇게 헤매이다가 골짜기 근데 빠져서 이렇게 넘어지면요, 배에서 가스가 차서 결국 죽는다고 해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죠? 넘어지고 속상해하고 사업이 안 돼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계가 힘들어지면서 속상하면요, 누워서 화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요,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목자가 양의 다리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배를 이렇게 만져줘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균형을 잡아준 다음에 길을 가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해결됐다고 여겼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양을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 그러면요 깨끗해 보여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양이요 가장 냄새나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또한 우리의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행복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는데 조금만 비집고 들어가면 사연 없는 가정이 없고 사연 없는 인생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 때로는 악취를 풍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다 양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 그러면 저 사람 온유한 양의 성품을 닮았어. 양의 성품이 어떤지 아세요? 아주 괴팍스럽습니다. 못됐습니다. 사람들이 양 그러면 순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막 머리를 들어박기도 하고요. 양들이 성격이 안 좋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양들이요, 이렇게 다른 양과 붙어 있으면 따뜻한데 일부러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놈의 양이 얼어 죽으라고. 네, 여름에는요 딱 붙어 있는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놈의 양이 우리 닮았잖아요. 그죠? 너 죽고 나 죽자. 세상에 양이 한국 사람 좀 닮은 것 같아요. 다른 민족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 너 죽고 나 죽어 그러면서 막 정말 못된 성질을 부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양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양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0장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죠? 그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2주가 될 수도 있고 3주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6절을 이렇게 읽는다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어떤 것은 이 비밀을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감추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지를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9장에 소개되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을 잘 돌보아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성전에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나랑 안 맞는다고 내쫓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가짜 목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그러니까 10장과 9장에 제가 이걸 말씀 묵상하다가 예수님 말씀 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연결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8장이 끝나고 9장에 들어가면서 그 후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걸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결성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는데, 나중에 21절에 가서 시간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게 절기, 유대인의 절기를 갖다가 이렇게 사건의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요한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한 3개월 정도 갭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연결성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지금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이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주님께서 당신이 목자 되신 걸 선포하시면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들은 가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가짜 목자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이 떴는데 그것을 보고 기뻐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가짜 목자의 모습이거든요. 오히려 화를 내죠. 안식일에 어떻게 예수 믿는 일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38년 동안 여러분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찌 한 인간이, 한 인생이 38년 동안 여러분 누울 수 있겠어요? 그죠?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기뻐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막 8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막 무시하고 무식하다고 조롱하고 결국 출교까지 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진짜 목자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목자라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진짜 목자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말씀은 주님의 목자 되심을 예언하셨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절 시작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아멘이라는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잘 귀 기울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내 말을 꼭 잘 들어야 된다고.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기 원하셨길래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강도와 도둑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도둑과 강도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워닝으로, 경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거짓 교사들을,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는 이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굶주는 이리 떼들이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잡혀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리 떼는요, 잡아먹는 걸 잘해요. 그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탁 들어왔어요. 교회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은요, 깨트리는 걸 좋아해요. 교회를 깨트리고 믿음의 공주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다 깨트리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깨트리는데 딱 센터에 서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요,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앞장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세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사람들 빌드업 하시는 분이지 티어다운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둑은요, 속이는 자예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몰래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기도 합니다. 강도는요, 대놓고 훔쳐가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도둑과 강도가 감옥소에서 만났는데 도둑이 저 강도에게 그러더래요. 저 머리 나쁜 놈이라고. 저렇게 대놓고 해가지고 걸려서 들어와 있다고. 몰래 훔쳐야지. 그러니까 강도는 저 소심한 놈, 담대함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다고. 또 강도는 도둑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둑과 강도가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양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 목자의 모습입니다. 양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를 늘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에요, 사운드한 닥트린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죠? 사운드한 닥트린, 정말 온전한 교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늘 바라보고 있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거짓이 오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조 지폐, 그 구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늘 진짜 지폐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짜를 보는 연구하는 사람이 진짜를 보고 있으니까 가짜가 오면 바로 느껴지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가짜가 명확히 구분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오늘 11절에서도 우리 앞으로 접할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선한 목자세요. 근데 7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좀 헷갈리시죠? 저도 좀 헷갈렸는데요, 이 헷갈림을 명확하게 해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요. 지금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자가 이렇게 문에 있는 거죠. 목자를 밟고 양들은 그 양 우리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목자들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밤을 새고 양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을 자는 것이에요. 문이 돼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문이시면서 예수님은 목자세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들을 사람들이 키웠는데 평균적으로 한 10마리 정도 키웠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 사람들은요, 몇백 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목자를 고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은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한 사람 목자를 갖다가 고용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우리에 맡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용한 이 목자가 이 양들의 적은요, 크게 아까 뭐 도적도 있고 강도도 있는데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맹수가 어떤 맹수가 있었냐면요, 사자가 있었습니다. 곰이 있었습니다. 뭐 퓨마 같은 게 있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목자인데 저기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사자라면요 주랭당을 튀죠. 무슨 양을 보호합니까? 내가 지금 살고 봐야지. 싹군은 그렇거든요. 싹군에 대한 이야기가 17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싹군 그러면 뭐 어떻게 싹군이 돼서 말이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싹군이라도 하이어된 고용된 목자라도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그분은요 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기록이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뽑아서 읽어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 구약의 막 시편에서 나온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목자 되심에 대한 선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문에 대한 그러한 말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니 뭐 신학은 뭐 당연하지만 모든 매 장마다 책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문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그 땅에 태어난 모든 맏 아들이, firstborn이, 그게 뭐 가축이건 사람이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살아남아요, 여러분?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을 바른 그 집은, 그 문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잖아요, 그죠? 심판이 이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셨어요. 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안전한 거예요. 세이프한 것이에요. 보호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문이세요.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 처녀가 잉태의 아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것, 어디서 태어날 것,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예언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에로 스토너라는 그 수학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연구를 했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예언이 오늘날이 이루어진다면 그 중에 한 8개를 뽑아가지고 8개 정도가 이루어지는 확률에 대해서 이분이 발표를 했습니다. 작은 책자인데 발표를 어떻게 발표했냐면요, 그 확률은요 1에 1017승이라고 해요. 딱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닿으세요? 무슨 말이야? 이렇게 그분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설명해 줬어요. 저게 무슨 얘기야? 생각이 들었는데, 텍사스 스테이트를 여러분 얼마나 주가 넓습니까? 거기에 실버 달러를 가지고 전체를 커버시키는 거예요. 2feet 정도 하이로. 그리고 하나를 뽑아가지고 거기다 뒤에다 마크해가지고 이거를요 막 믹스해가지고 쫙 뿌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블라인폴드를 하고 눈 가리기를 하고 막 가가지고 딱 집었는데, 그 집은 코인이 하필이면 그 마크한 코인이라는 것이, 그 확률이라는 것이에요. 와, 제가 생각하는 텍사스의 도시만도 지금 뭐 몇 개가 있는데 말이야, 8개가 성취되는데 확률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요 300개가 넘습니다. 말씀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목자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속성들이 진짜 목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성들, attribute, 예수님의 속성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더 나누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 기초되는 것만 두 가지 본다면, 진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있을 뿐더러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양이 수천 마리, 수백 마리인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타미오카라는 분이 필리핀에 방문했습니다. 한 고아이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제 이름 아세요? 제 이름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네 이름을? Do you know my name? Do you know my name?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제가 그러냐고. 고아 아이들이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 불러주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그 모습을 경험하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주님께서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겼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만든 찬양이 He knows my name이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가사가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제 이름을 아세요. 저는 성경의 가장 감동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갖다가 보고 싶었어요. 키가 작은 사람에서 보지 못하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삭개오에게 오잖아요, 그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저는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진짜 막 전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삭개오야.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요, 자신의 동족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거짓말쟁이였고 도덕적으로나 여러 모습에 많이 망가진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삭개오야 불렀어요. 삭개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righteous one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세요. 나는 의롭지 않거든요. 더럽거든요. 막 살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삭개오야라고 불렀습니다. 그 부르심에, 그 이름 앞에 너무 놀라서 삭개오가 떨어질 뻔했잖아요, 그죠?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 우리 집에 거해달라고 초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울을 찾아오시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부르시는 이름 앞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공동 우리에서 지금 양들이 이렇게 있는데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양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어떤 훈련이 있냐면 이런 훈련이 있는 거예요. 양을 만약에 사오게 되면 마켓에서 이제 양을 훈련시키는데 굶긴다고 해요. 14시간을 굶기면요 양들이 기진맥진하죠. 그러면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면 주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음식을 줘야 되는 음식 바로 안 준대요. 더 이걸 막 돋구다가 그러면 양들이 막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막 박고 막 힘들어한대요. 그러면서 음식을 주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걸 몇 번 하다 보면 신경쇠약이 빠진대요. 죽겠다 싶은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잠잠해질 때쯤 되면 주인의 목소리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안 들린대요. 우리 삶도 보면요, 이 소리 저 소리 막 듣고 살다가 정말 마음하고 나서 한 분의 소리만 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축복된 훈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영성 훈련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엉뚱한 소리 듣고서요 막 쫓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example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였습니다.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의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세요.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 인도했는데 양이 고기를 탁 쳐박고 막 뜯어먹는 거예요, 풀을요. 그런데 양들은요 절제가 안 되고 먹다 보면 이 뿌리채 다까지 들어올 때까지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stop it 멈추라고 해. 그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양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고 한다고 하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미션 스쿨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학교를 한국에서 미션 스쿨 나왔는데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매번마다 수업이 끝날 때마다 담임 선생님이 찬양을 부르게 했어요. 그 찬양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마지막 졸업식하고 졸업식 마지막 날로 불렀습니다. 감격 가운데 불렀어요. 왜냐하면 다시는 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이거 강요였거든요. 신앙도 없는 사람은요 쉽지 않은 거죠. 신앙이 없을 때 불렀던 노래였지만 나중에 그 노래가 이렇게 툭툭 올라와요. 그럼 너무 귀한 찬양이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우리 삶을 맡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모습을 보고 우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아마 내가 목자인데 주님께 나를 왜 목자 삼지 않고 너의 삶에 네가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느냐라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주님을 목사 삼으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시편의 아름다운 시편, 제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 시편 23편이죠. 1절을 특별히 좋아하는데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 주님이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습니까? 정말? 부족함 느끼시잖아요. 재정적으로 관계 어려움 찾아올 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말이 맞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포예요. 다윗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건 믿음의 선포예요. 주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 신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아닙니다. 진리는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그분이 으뜸인데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내 아내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진정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목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백,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 고백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나냐면요 이런 일이 납니다. 잘 아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이요,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나라 이끄신다는 그 소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자를 삼을 때 여러분과 제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결단을 다 내리시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지 않은 분 계시다면 결단 내리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요, 진짜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포인트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양들은, 이게 양의 특성이거든요.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죠.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이 진짜 양에게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혼돈하게 하는 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때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지 않았습니까?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표징과 기적을 막 일으키면서 거짓 예언자들이 일을 한다면요, 와우, 흔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표징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대에 여러분, 특별히 이리 때들이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너무 속 좁은 거 아니냐고, 왜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고, 왜 예수님만 유일한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고, 다른 문도 있다고 좀 얘기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다운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당신들만 그냥 그러지 말고 좀 배려심을 가지라고, 왜 십자가에 꼭 해야 되냐고, 그거 좀 빼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와 십자가 외에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메시지가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탁 찾아왔다가, 아니지,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말씀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못 살리는 일이다. 주님이 살리시는구나, 주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주님이 당신의 양들을 목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또 이런 말씀들이 앞으로 접하게 될 말씀인데,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손에 빼앗지 못할 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나에게서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드는 순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놀 때가 있잖아요, 그죠?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주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손은요, 우리를 늘 붙들고 계세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누르라 하면 되겠네.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삶이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는 삶이에요. 주님,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조금 더 느꼈습니다. 조금 더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 삶을 주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이걸 갖다 핸들리슈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말씀의 손예화인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노력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요즘에 얼마나 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만미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스텝을 하지 않아요.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이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했어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요. 그래도요, 읽고 듣는 것도 대단한 건데 스텝을 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 17장 1, 11절에 보면 베델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에서 이것이 그러한가 매일 상고했다고, 말씀을 스터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프리 스텝을 하죠, 그죠? 그래도 여러분, 사탄에 와서 채갈 수 있습니다. 암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않게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 암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덤이 중요해요. 엄지가.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묵상할 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사탄에 채가지 못하는 거죠.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주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바라요. 자,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목자를 아십니까? 제가 신앙 경력이 지금 연수가 몇 년인데 무슨 그런 질문을 하세요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목자를 알고 있는가?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필경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모르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나에게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복 안 주시면 안 돼요? 라고까지 협박하면서까지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미스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목자를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필경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너무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맹인은 목자를 알아봤어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영생은 여러분 아는 겁니다.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진짜 목자를 아십니까?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양들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미지로 설교 끝나고 싶어요. 호주에서 집 나갔다가 찾은 양입니다. 여러분, 이 양이요, 양털을 뽑아보니까 스웨터 60하나가 나올 정도의 양이라고 해요. 35kg. 저 안에 별게 다 있었다고 합니다. 목자가 양을 떠나면요, 양이 목자를 떠나면요,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